십의 1조는 복음이다. 오늘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날 십의 1조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적 관행이므로 신약 시대에는 십의 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교회가 삥 뜯는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김지찬 교수가 최근에 신간저서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십의 1조의 복음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의 1조를 둘러싼 대부분의 갈등은 프레임 전쟁이다. 그러나 성경은 십의 1조를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으로 초청한다. 십의 1조의 프레임이 어떤 거예요? 십의 1조의 프레임, 율법인가 은혜인가, 억지인가 자발인가, 교회의 요구인가 신자의 헌신인가. 그런데 십의 1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의 형태, 이것들을 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십의 1조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의 1조는 복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생활로 고백하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십의 1조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명령문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서 온전하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분리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의 1조가 돈이 얼마나 더 많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하나님은 양보다 마음을 보신다. 온전한 십의 1조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죠. 이스라엘은 왜 십의 1조를 했습니까?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십의 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들이 드린 십의 1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구약성경을 보니까 십의 1조는 제사장의 몫이었고 성소의 생명선이었어요. 그들이 바친 십의 1조는 성막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었고 성전에 노래를 지탱하는 음식이었으며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의 1조는 단지 내가 드린다는 개인적 차원의 사건을 넘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운영되는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십의 1조가 율법적 제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성경은 십의 1조가 모세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 우리 여러 차례 공부했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 얼마를 드리는 게 온전한 십의 1조입니까?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전쟁의 승리도 생명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고백. 김 교수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율법 이전의 십의 1조는 복음의 원형이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에 인간은 기쁨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 십의 1조의 출발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율법적 계산이 아니에요.
물론 지난날 10의 1조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율법적 계산을 우선시했던 자들이 있었지요. 이를테면 돈을 드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돈을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제도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가르쳤어. 그건 그들이 가르친 자가 잘못된 거지 10의 1조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의 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드리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들이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좋단 말이야.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단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통로, 믿음의 고백, 복음의 구조, 복음의 역사, 복음에 대한 반응.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0의 1조의 의미와 10의 1조의 정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10의 1조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뜯어가는 세금으로, 교회 이 살림을 위한 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의 1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신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10의 1조를 제도나 강요로 가르치면 위축되고 복음으로 가르치면 살아난다. 한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의 1조는 나를 훈련시키는 영적 다이어트였다. 재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순간 삶의 질서가 회복되었다. 교회 세금을 위해서 삥 뜯기듯이 내는 돈이 아니라 재정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서 결단한 게 10의 1조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가 문자가 왔습니다. 제게 목사님 10의 1조를 부흥회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이끌어 가는데 10의 1조가 아까워서 못 드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10의 1조 헌금을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10의 1조를 결단하고 나니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보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헌금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인생의 모든 질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가르치고 다시 새겨야 돼요. 10의 1조는 재정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삶의 전부를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10의 1조는 내가 가진 10%, 돈의 10%를 바치고 90%를 내가 꽁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반응하고 고백하는 선언이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는 부분적 헌신의 상징이 아니라 전인적 헌신의 표시인 것이지요.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질서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루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감사이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주님이 거추장스럽지요. 교회가 부담스럽지요. 교회가 자꾸 힘들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된 인생은 하는 말마다 옳지요. 맞다. 오늘 또 10의 1조 헌금을 제대로 바치는 사람 제 설교가 팍팍 꽂히죠. 맞습니다, 목사님. 10의 1조는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10의 1조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노래하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옛날 복음성가인데 참 멋진 고백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한 번 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10의 1조는 재정신앙훈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삶의 영적인 언어다. 내 신앙 고백이다. 제가 이해하는 10의 1조 그게 다르지 않지요. 한 가지 내용을 제가 좀 구체화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10의 1조는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제가 10의 1조 헌금신앙 5대 신앙 가르치면서 설명 많이 했지요. 현대적으로 제가 다시 적용하자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채소까지 그늘 떠서 10의 1조 헌금 바치는 그 정성, 그 태도, 그 모습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다.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정확한 10의 1조를 위해서 계산하는 거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공의가 들어가야 되고 네 마음 중심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10의 1조의 정신을 똑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근데 김지찬 교수가 참 멋진 책을 썼어요. 10의 1조는 복음이다. 10의 1조를 선조들이 지켰던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의 1조 헌금, 주의 종 존중, 교회 사랑,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네 똥이다. 선조들의 주일 성수는 복음이었다.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복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내 삶의 주권에 대한,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 삶의 신앙 고백이었다. 새벽 기도는. 선조들의 새벽 기도를 저는 평가절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이단 아닌가 내가 의심한다 싶어.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한국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 사람 이번에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이단 정죄됐습니다. 그 사람 유튜브 듣는 사람 많습니다. 여 봐라 백 목사, 너 비정상 만들지 마라 교인들을.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게 10의 1조란 말이에요. 전리품의 10의 1조는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 이겼습니다. 이 싸움의 모든 이 생사고락,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11조를 바쳤다. 이 병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병원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망하겠냐고요. 내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져와.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산은 잔인한 산이 아니라 시각을 교정해주는 산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아하!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었구나. 또 다른 하나가 뭐였어요? 교회 사랑의 통로다. 제가 깨달은 11조 정신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신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통로입니다. 이 고백이, 이 가르침이 틀리지 않은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의 1조는 개인 헌금 차원을 지나 공동체 신앙 유지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제사하면서 10의 1조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10의 1조 헌금을 통하여 레인의 삶을 책임졌고, 레인이 그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졌고, 그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10의 1조를 통하여 돕게 됐습니다. 사회적 연대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0의 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적 책임의 또 다른 표현이 10의 1조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10의 1조를 가지고 네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말고 교회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1조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도 안 바치고 자기가 개척교회 주고, 자기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10의 1조는 공동체 신앙 유지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교회에다 10의 1조를 바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11 조를 바친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11 1조 바치면 네 돈이 많아지고, 11 1조 바치면 돈이 벌어지고, 이렇게 10의 1조 바치면서 돈 번다, 이 개념으로 가르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건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거지. 11조는 교회 사랑의 통로예요. 그래서 11조 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남 구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의 1조 헌금 드린 사람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세우겠다 한 게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안 돌아온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겠다 그랬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이 표현은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사용된 단어와 같아요. 그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때 하늘의 창이 열려 심판의 비가 내렸지만 말라기에서는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10의 1조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닫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의 문을 닫고 은혜의 비를 쏟아버리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사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함께 사는 게 어려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이 연민이 제가 봤을 때 퍼펙트한 놈들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허물투성이야. 엉망진창이야. 이때마다 사람들이 공동체가 틀렸다면서 교회를 옮기고 학교를 옮기잖아요. 요놈은 끝내 폐품 돼버려.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살아남아야지.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그 안에 선배들의, 그 안에서 후배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송정 역사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우리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성격이 다 이상한 놈들이야. 왜? 그 집 엄마 아버지 다 이상하거든.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평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평범합니까? 담임 목사부터 평범하지 않아. 누구도 평범하지. 김태현이 평범합니까? 이상화가 평범합니까? 한영주가 평범합니까? 누가 평범합니까? 김민희가 평범합니까? 조창이가 평범합니까? 조창이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 없어.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어때요? 투민이가 욱하는 부분이 있거든. 부모님이 어때? 그 부분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 어떤 집은요, 너 언제 장가 갈래? 확 올라온 집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 안 건드려. 근데 가족교회 들어갔더니 너 왜 혼자 사냐? 싱글이세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폭줄로 들어오는 거야. 호이! 또 애를 안 낳고 못 난 집. 금기. 애도 말하면 안 돼. 근데 가족교회 들어갔더니 애가 없으세요? 애 안 낳으셨어요? 왜? 푹 찔러서 거기서 뭔가 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지고 부서지고 살아나고.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어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하늘의 물로 비로 멸해버리겠습니까? 다시 노래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이수 권사님이 잘 틀어놨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노래가 진심의 고백이 되고 진짜 하늘문이 열리려면 10의 1종금을 통하여 결단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빈이하고 예지가 10의 1조를 정확하게 딱 바치더라. 감사해. 근데 추수감사한금은 5만 원을 딱 했더라. 내가 안 가르쳐서. 찬빈이를 가르친 대로 하거든. 28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만 했더라. 장인은 제대로 하는데 틀림없거든. 이쪽에 있는 놈이 정확하게 딱 가르치면 그대로 한단 말이야. 다시 오찬빈 하시기 바랍니다. 이찬빈 자격을 잃었어요. 오찬빈으로 돌아가세요. 송도의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번성을 위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겼어. 헌신했어. 그러면 교회는 어떤 책임이 있겠어요? 이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10의 1조를 쌓아두면 안 돼요.
이 성도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번성을 이루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산동이 어둠의 동네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교육 영역에, 문화 영역에. 왜 언제부턴가 아니야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선포해야 돼. 11조가 창고에 쌓이는 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11조를 잘 집행을 하면 교회는 11조가 계속 풍성해질 거예요. 혹자는 11조를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11조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 내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1조 하는 인생은, 11조 하는 가문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주인공이고 가난한 자도 주인공,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부하게도 하시고 이 빈하게도 하시는데, 부자도 주인공, 가난한 자도 주인공. 우리도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주인공이잖아요. 부자도 주인공, 가난한 자도 주인공이야. 문제는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받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년 연말에 수많은 것들을 결단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손대는 게 11조를 손대버립니다. 11조를 11조를 손대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의 통로를 손대버립니다. 나는 세대통합센터 상가들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 센터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비즈니스 선교사가 돼야죠. 하나님이 주인심을 고백하는 대표가 돼야죠. 어차피 교회 안에 상가를 운영 안 해도 내 것 다 주께 바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교회가 필요로 한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게 안 맞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될 판에, 교회가 돈이 안 되니까 나는 그곳으로 안 들어간다. 교회가 돈을 많이 준다면 나는 그곳에서 일할 거다. 돈 때문에 일한 거지 믿음 때문에 일한 건 아니잖아.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11조는 결코 재정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는 인생이 결국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교회 사랑에 그 신앙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 참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더라고요. 영화배우 하나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더라고요. 축구선수 하나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더라고요. 그가 골이 넣고 운동장에서 기도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돼 버리더라고요. 배우가 상 받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 해버리니까 선포돼 버리더라고요. 목사가 참 목회를 잘하니까 선포돼 버리더라고요. 나는 우리 전선미 권사님이나 우리 이 최은호 집사님, 연호로만 우리 참선사 한미수, 다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당신들은 진짜 선교사다. 십일조 해서 부자 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해야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못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신앙 본질의 문제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11조 한 사람만 하나님과 막힌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가? 아멘, 이러지. 그러면 10의 1조 하셔야 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장치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최고의 좋은 장치,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딱 지킨 거 보면 누가 주인인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주일날은요,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 근데 주일은 딱 예배하러 가야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다. 다 갈라지는 날. 10의 1조가 복음입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가르쳤을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요, 대신방 할 때마다 가가지고 항상 이행호 장로님 11조 합니까? 출성수 합니까? 항상 출석 체크했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신방의 요건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못 물어보겠습니다. 지정장부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직분자 세울 때만 참고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나의 신앙이 개인의 의무를 넘어 공동체의 복음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는가? 내가 알아서 남 돕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했는가? 부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자특공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당신의 인생에 10의 1조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복음은 여러분이 강력하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10의 1조의 복음입니다. 주일 성수의 복음입니다. 새벽 기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만날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장담합니다. 10의 1조금 떼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후대를, 그 가문을 주인공으로 쓰나 안 쓰나 한번 보십시오.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쓸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돈 필요해서 10일 종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 회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돌아갑니다 할 때 10의 1조를 먼저 회복했던 거예요.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하고 싶거든. 10의 1조부터 다시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청사교회 놀랍게 부흥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돈만 1,000만 원만 줘버리면 100만 원 붙잡고 웜에 100만 원, 1억을 줬더니 1,000만 원 할까 말까. 1,000만 원이면 아들 자동차가 한 대네. 10억을 줘버렸더니 1억 잡고 웜에 우리 아들 집 하나 세울 수 있는데 할까 말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가져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냐,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여러분은 아들이 5만 원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놈한테 50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아들이 5만 원도 못 벌벌 떨고 있는 놈한테 50만 원을 주면서 아들아 5만 원 써야 50만 원 줄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0만 원 줬다가는 그놈은 죽어버립니다. 그놈은 이 머리 터져 죽어버려요. 근심해서. 5만 원 모 심사임당님께서 구멍 뚫어져 버린 놈한테 50만 원을 줘요. 하나님이 줄 리가 없지. 평생 통장에 들어있는 그 2억 3억 붙잡고 그 2억 계산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나도 당신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관심도 없어. 성경금 드리는 당신, 11조 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11조 헌금봉투, 11조 헌금봉투, 뭐 감상금봉투 불러주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드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지, 경쟁시켜서 뭐 돈 뜯어내는 게 교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억지로 바치는 거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정신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리라.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복음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의 복음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은 새벽 예배 간증이 많았어요. 새벽 예배 한번 해보소. 무너진 인생한테 가서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란께.
십일조에 복음이 많았습니다. 어이 11조 한번 시작해 보시게. 어이 11조를 시작해야 되네. 어이 11조를 해야 교회 시작의 출발이네. 요즘에 누가 가정께 11조금을 가르칩니까? 지도 안 하는데. 미안해요,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제가. 자기도 11조를 못하는데 어떻게 11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헌금 명단을 싹 없애고 헌금 하나만 남겨라. 11월조만 남기고 싶어요. 11월조 온전히 하잖아요. 교회 재정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11월조금만 온전히 다 여러분이 다 드리잖아요. 교회 재정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자식으로 드린 헌금은 안 빼먹어. 근데 11월조는 줄여. 왜? 형통헌금 이름 불러주니까. 아들, 딸 쪽팔리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냔 말이야. 당신의 주인은. 헌금 명단 줄였어. 헌금 명단 제가 초보에 빼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헌금 명단을 뺐는데 헌금 액수가 줄었다. 하나님 진노하실 일이죠. 너의 헌금의 이유는 무엇이었냐? 주보 광고였냐? 도장 찍어주는 것을 담임 목사가 주일 헌금 봉투를 제가 도장을 일일이 찍어준다면 여러분 헌금 수준 달라집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삶의 참 주인 예수님. 내 주인이 바뀌지 않고 인생이 어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바꾸는 통로란 말이에요. 11조의 복음, 교회 사랑의 복음, 주회종 존중신앙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멘토, 이번 윤경한 감독하고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자세가 스폰지 빨아당기는 느낌이에요. 자기 인생의 수많은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무너진 그 모든 하나하나가 목사 얘기부터 그냥 막 가슴이 땡긴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전하는 거, 목사가 이렇게 소리쳐 설교하는 게 언제부턴가 부담스럽단 말하지만 복음이거든요. 내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거, 내 인생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 누가 현우를, 누가 혜빈이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 전에도요, 가정일에 조정할 일이 많았습니다. 양육사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목사의 자리를 남겨놓으니까 목사가 전화 한 통하고 의논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저 문제가 됐습니다. 영선이를 어떻게 조성욱 엄마가 컨트롤합니까? 이 영선이하고도 주중에 우연히 차 한잔 마셨는데 참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목사의 자리를 남겨놓으니까 내가 개입할 틈이 있는 거죠.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인생을 붙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래도 주회종의 존중신앙이 복음 아닙니까? 오로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복음이요, 재림만 복음이요, 11조도 복음입니다. 주일 성수 복음입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주일 성수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주일 성수 절대로 주일날 결혼식 못 가. 주일 성수 복음을 깨달은 인생이 쉽게 주일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주일날 돈 쓰는 거 제가 다 막지 않네. 돈 쓰세요. 통닭도 시켜 먹으시고. 그건 말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일날 돈을 집행하는 일은 좀 줄여보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오픈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네는 참된 주일날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런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동참할 분 동참하시고 주일날 진짜 배가 고파 죽겠다고 시켜 드세요. 그러나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날 돈 썼다고 벼락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뒷문으로 받지 마시고 정문으로 받으시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하지 말자. 그건 주일 성수 복음입니다. 여러분 카드빚에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금요일 오후부터가 진짜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일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전화, 전기 끊긴다는 도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금요일 오후부터 참된 이날은 주님 지으신 참된 기쁨의 날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만나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주중에 싸울 때는 너무 두려웠는데 주일날 장로님들을 딱 만나고 공동체를 딱 만나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힘을 얻게 됩니다. 이래도 주일이 율법입니까? 윤경환 감독이랑 대화를 주중에 많이 하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교회 오니까 어린 아이들 자기 보고 인사해 주더라는 거야. 자기 놀랬대. 누가 이 시대에 인사해 주냐는 거야. 근데 이 끈끈함의 이 가족 공동체, 그 사랑에 관해서 자기는 애달픈 게 있는데, 동생이 세계적인 테너 또 이 가수거든요. 자기는 또 엄마는 선생님 뭐 하셨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교회 사랑 얘기를 해주었더니 주일이 기다려지고, 재하나가 전도에서 이제 문자 보내서 이번 주일도 추수감사절 특별헌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냈더니 특별헌금 했다고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내일이 또 생일인데 우리 서가족 우리 팀들이랑 생일 파티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팀에서 10명 악구를 짜서 또 서가족끼리 내일 생일 파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우리 윤경 성도가 선물을 사고, 거기 이제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새로운 이주민 또 두 여인도 일찍 끝내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 생파의 조제를 받아가지고. 이래도 교회가 주일이 율법입니까? 이래도 주일이 율법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를 만나는 날이 율법입니까? 11조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복음입니다. 야, 11조를 했더니 물질의 질서가 잡히구나. 11조를 했더니 물질의 다이어트가 되구나. 11조를 했더니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구나. 11조를 했더니 이 교회에 가는 모든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구나. 야,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구나. 새벽 예배를 정복한 사람은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 없이 내가 못 살지라. 새벽 예배는 복입니다. 이 복음이죠. 하늘의 문을 여실 겁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때 하늘의 문만 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친 마음과 무너진 질서까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1조는 복음입니다. 11조는 복음입니다. 11조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온 성도들한테, 주변 사람들의 11조의 복음을 간증하는, 11조 얘기만 나오면 부담돼 죽겠네, 이게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새벽 예배가 정복된 사람은 셋자만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차특공 어차피 들은 새벽 예배인데 이번에는 드리기만 하면 냉장고 준다든가 뭐 돈 준다든가, 또 사라비아 콜롬비아네, 어차피 안 그래도 할 건데 이번에는 드리기만, 카드만 내면 현금 세상 다수라고 써놨구나. 내가 현금 세상을 뭔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어차피 안 그래도 새벽 예배 할 거고 차량 운행할 것인데, 아니 이번은 카드만 내면 현금을 준다. 애들은 어차피 나올 새벽 예배인데 안 나와도 얻어맞으니까 어차피 나올 건데 이번은 나오면 돈 준다네. 할렐루야지. 근데 새벽 예배가 뭐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없는 곳에 가면 그럼 그 인생이 편하냐? 안 편하지. 고난 총량의 법칙, 눈물 총량의 법칙. 네 인생, 네 아들 세우기까지 눈물을 한 드럼을 쏟아야 된다. 그런데 서작교에서 반 드럼 쏟다가 이 교회는 힘들어서 못 가거든. 다른 교회 간다고 하나님은 눈물을 더 눈을 세게 찔러서 반드시 눈물을 채우고야 맙니다. 우리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2025년, 2026년 풍성한 사역이, 여러분 저는 11조를 절대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도로는 족족 다 흘려보내서 광산구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산동은요 싹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집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 동네 악의 세력들이 틈 못하도록, 이단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이 동네는 여러분, 이 미국의 유타주를 가면 거기는 통일교 동네입니다. 이 몰몬교, 이 경기도 가평은 통일교가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광산구 우산동은 쪽팔리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얼씬도 못하게, 아멘 좀 해주세요. 싹 잡아서 신혼부부 전부 우리 동네 집 사고 다 이 동네 가지고 이 동네를 싹 점령해가지고, 만약에 이 교회 이 동네 재박이 재개발된다면 돈 싹 챙겼어. 또 새로운 동네로 싹 가가지고 그걸 싹 점령. 광주에 재개발하려면 이 동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나버려. 우리 교회는 재개발 끝나버려. 여러분, 은행 감정가가 지금 140억. 여러분 돈 좋으니까 제가 돈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은행이 감정가가 140억, 실거래가는 얼마겠습니까? 떠나려면 떠나세요. 아주 우리가 이 교회를 팔아서 쓸 수는 없지만 그 140억에 그것에 280억에 300억에 자산이 되고 확장이 된다면 그 모든 영향권 아래 누가 다 그걸 누리겠냔 말이에요.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10의 1조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10의 1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차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유한 나무와 주님께 바치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아보시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손에 있는 복이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만 알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